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겨내시고 또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시금석이 되고 아주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받을 은혜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받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지금 삶의 자리에 놓이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호소했나요? 함께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악보도 보시면서 가슬다슬생 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너희 길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뭘 잊지 말아요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잊지 마세요. 언제 말입니까? 앞이 캄캄할 때. 그래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 따라가 보면 참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축복의 여정을 원하십니다. 축복의 여정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여정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준행하라. 자,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수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점령했습니다. 자, 여리고성 성공할 때, 전쟁에 성공할 때 참 대단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통해서 13바퀴 돌면서 마지막 외칠 때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 무너진 가운데도 한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라합의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 전쟁의 성공은 무엇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말씀의 공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 전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큰 막을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은 우리는 없어요. 어쩌면 11바퀴, 12바퀴, 13바퀴 돌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외칠 때에 13바퀴 돌고 믿음으로 외칠 때에 무너졌어요. 이걸 왜 저들에게 체험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먼저 승리 이전에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없다. 같이 외쳐봅니다. 말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먼저 내가 말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문제를 승리하려고 원합니까? 말씀 보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문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걸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차 아이성의 실패를 지금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가 왜 이루어졌는가? 자, 시작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의 전사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한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라합의 집을 보호하라. 그리고 두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지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을 뗄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간이 7장 21절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목에 50살게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세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것도 어디? 시날산. 그때 당시에 시날산 외투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예루살렘 무너져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간의 눈에는 뭘 보였다고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산이라고요? 시날산. 이건 아간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아간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언제나 시날산, 시날산.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를 한 벌 입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소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쇼핑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보다가 결국 나도 모르게 카드가 나갑니다. 그런데 은 200세겔과 그 목에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이건 참 대단합니다. 지금 혼자 들어가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지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그 기가 막히게 그 상황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놀랍게 이걸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어떻게 숨겼을까요? 지금 옆에 다 보고 있는데 어쩌면 본인도 눈을 감아는 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여리고성은 야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주목하고 계세요? 여호수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성은 하나로 끝난다면 거기서 더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사람, 지금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인 은금, 아름다운 외투, 그것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몰래 훔쳐서 숨겨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절부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읽을 때에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정탐꾼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걸 지금 바라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2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자, 정탐꾼을 보낸다 뜻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여기서 뭐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거죠. 지금 아이성 정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먼저 여리고성을 통해서 처음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뜨림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계획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 3절 읽는 가운데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 생각만 있어요? 여호수아 생각과 정탐꾼의 생각밖에 없어요. 자, 그랬더니 4절, 백성 중 3,000명 정도를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3,000명이 공격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길 줄 알았어요.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는 줄 알았는데 36명만 죽었어요. 그러면 3,000명의 36명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성도 들어가 봤더니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첫 번째 아이성 점령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는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써 그 전쟁은 실패에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이건 하나님과 아간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자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성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문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 생각만 들었어요? 정탐꾼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의 말 들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작고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큰 문제는 기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내가 생각하는 작은 문제, 이건 하나님 한 계시서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36명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36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경이 유일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물같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아니, 여리고성 점령하고 승리한 모습, 그리고 아이성 한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실패한 그것 가지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모습을 보고 지금
태도, 여호와의 모습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이 첫 번째 모습 보세요. 3층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모든 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지금 이 이야기가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40년 동안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원망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무너짐 앞에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으시고 저물도록 있다가 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 때는 이거는 완전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 머리를 풀고 왜 이렇게 옷을 찢고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다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그런 실패를 받아들이면서 탄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탄식을 변화해서 기도로 바꿀 것인가?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모습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 믿고 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건강했어요. 아무 염려도 없고 나 건강은 자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덜컥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몸 안에 시술까지 했습니다.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지난 주일날 만나서 같이 앉아서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경고가 들어왔어요. 미리 한번 경고를 보았거든요. 여러분 36명은 맛복입니다. 3,000명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면 절단났을 거예요. 36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1차 경고하는 건 맛보기 경고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건 실패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그거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 그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고 낙심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포기하죠. 낙심하고 절망하죠. 7장의 모습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성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잘못했지만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의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 아이성이 점령한지 몰랐어요. 이는 숫자가 적어서 적은 숫자 때문에 적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에 왜 실패한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를 그리하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왜 할까요? 그냥 아간 뽑아내서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도둑질한 아간에게 기회를 줍니다. 지금 제비 뽑기 시작합니다. 12지파가 다 모여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뽑았는데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지파 오늘 본 말씀에 누구 자손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제가 아간 뽑을 차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간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 전쟁이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손들어야 되잖아요. 아간은 끝까지 제비 뽑기 전까지 설마. 여러분 설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아세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 작은 문제 나오는 상관없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상관없는 기도 제목이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도 기도할 제목이 앞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어떻게 해요? 지나치면 안 돼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는 경고의 신호다. 지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다 아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다가 덜컥 감기 걸립니다. 그게 우리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주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두 가지 반드시 지키라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라합의 가정을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이건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두 가지를 첫 번째 라합은 지켰어요.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 모습은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손대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2025년도에 하나님 축복과 기름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것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이건 왜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금이 없어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은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말씀대로 받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면 아굴 골짜기에 아간이 돌무드가 됩니다. 지금도 아굴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2차 아이성 전쟁을 성공시키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승리의 곡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억하세요.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자,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미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팔자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스스로 가지라. 아간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보여지는 거 넘어갔더라면 아이성에 들어가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더, 두 벌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보여진 것 때문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돌무드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비참한 상황이 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계획이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사람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 나가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자를 바로 존중히 여긴 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줄딱동시란 말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죠. 이 줄딱동시는 불을 줄자, 쫄탁자, 갈돌동자, 떼시자입니다. 자, 병아리가 아래에서 깨어나올 때 병아리가 어느 때 되면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병아리가 쪼기 시작합니다. 부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하면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쪼옵니다. 쪼아서 깨뜨려서 이렇게 깨뜨려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그림 보시면 그 안에는 부드럽습니다. 밖은 딱딱해요. 부를 때 이 병아리가 안에서 문지른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불을 줄 자는 문지른다. 뭐요? 밖을 문지를 때 놀랍게도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고기 문지는 그 자리에다가 어미닭이 쪼아서 깨뜨려서 저렇게 나오게 합니다. 저는 이 쫄딱 동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무너지고 갇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면 어미닭 대신 하나님이 그 부르는 순간에 그 자리에 어떻게 하실까요? 깨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줄딱동시라는 말은 병아리 50%, 어미닭 5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100%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100% 받아야 돼요. 왜 100%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100%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갖고 그 힘을 다해서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100% 되는 겁니다.
100%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깨뜨려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다려 있었을까요? 왜 실패한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줄탁 동시 모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쪼아서 깨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공식은 반드시 말씀을 들으고 그 말씀 믿고 확신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포합니다. 6가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말씀과 늘 함께 하겠나이다. 주여 말씀을 더욱 사모하겠나이다. 주여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말씀에 적극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겠나이다. 주여 말씀으로 승리하겠나이다. 아멘. 2025년도에 하나님 제 말씀 듣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줄탁 동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 가장 정확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깨뜨려서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그 사실을 우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가정,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